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97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의 순종과 바리새인들의 판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3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아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우리는 다 행동을 하거나 생활할 때 목적이 있습니다. 의미를 가지고 그것을 내가 왜 하는지, 뭐 때문에 하는지, 공부를 하는 이유가 있고 또 회사 생활하는 이유가 경제적인 이득이나 다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 오늘 세리도 레이라는 세리도 세관에 앉아서 돈을 열심히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세리는 잘 아는 대로 매국노 그 앞에 아니면 로마에 붙은 사람, 일제시대 때 일본의 앞잡이 이런 것처럼 세리라 그러면 그 당시에는 동족을 팔아먹은 놈 그렇게 다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세금이 10원 거둘 걸 미리 냅니다. 그리고는 얼마를 받겠습니까? 100원을 받죠. 10원을 자기가 내고 10배를 최소 10배를 받으니까 그 사람들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로마에 붙어가 사는 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돈은 많이 벌었죠. 이 사람도. 그러니까 예수님과 29절에 보면 큰 잔치를 베풀 만큼 자기 집에서 돈이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뭐가 불편함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다 비난하고 욕하고 그리고 친구가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이 여기는 레위라고 되어 있죠. 마태복음을 지금 마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외감을 느꼈던 마태가 예수님이 오라고 그러니까 너무 고마워서 다 버리고 28절에 보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를 베푸는데 사람들이 왔는 중에 30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옛날 당시에 종교인 중에 종교인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잘 믿는 사람들이죠. 외관적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니까 여기 30절에 보면 세리와 죄인. 세리는 죄인보다 더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을 동급으로 취급하고 있죠. 왜 그 거룩한 사람들이 왜 저런 죄인들하고 같이 먹냐고 예수님에게 따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다. 그럼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건강한 사람 이꼬르는 의인입니다. 무슨 말이냐? 나는 그냥 생활하는데 아무런 건강한 사람이 어디 통증이 있습니까? 불편한 곳이 없어요. 나는 괜찮아. 이런 사람을 하는 예수님이 부르러 온 게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 너무 하나님 앞에 죄도 많이 짓고 또 외롭고 마태 이 세리처럼 내가 이 삶 속에 고통이 있어. 내가 돈은 많이 벌었지만 사람들의 비난과 이런 것들 때문에 내 마음에 고통이 있는 이런 자들을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인의 그 정의를 하면 건강한 자입니다. 건강한 자는 뭡니까? 스스로 내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가 내 스스로 옳아요. 다른 사람을 그러니까 죄인과 세리를 비난하잖아요. 왜 옳으냐? 그 죄인을 비교했을 때 내가 옳은 거지. 남을 비교해 봤을 때 내가 훨씬 옳고 내가 훨씬 종교인이고 내가 거룩하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봤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와 죄인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비교해 봐도 내 마음속에 고통이 있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런 마음속에 아픔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 감사하게 예수님이 그런 아픔이 있는 자들을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아침에 예수님의 은혜를 찾았습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또 기도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는데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왜냐? 내가 내 힘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이렇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돈을 많이 내고 헌금을 많이 내고 새벽 기도를 많이 하고 아니면 뭐 엄청난 교회를 짓고 뭐 이러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제일 기뻐하는 자는 내 삶 속에서 자꾸 하나님을 찾는 자입니다. 이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불러 우리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야. 죄인을 불러 회개. 이 회개는 다른 말로 다른 성경에는 마음의 변화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을 자꾸 부르고 찾는 자입니다. 그게 죄인이고 마음이 결핍된 자, 건강하지 않는 세상 기준에 봤을 때는 건강하지 않지만 하나님에 봤을 때는 너무 그것이 제일 효자, 제일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자꾸 부르는 사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자꾸 기억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거죠. 그런 사람을 지금도 찾는 줄 믿습니다. 에이, 목사님, 내같이 아무런 능력도 없고 내같이 그냥 밥만 먹고 이런 자를 하나님이 찾으실까요? 예, 물론 찾습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시기까지 하신 분입니다. 십자가의 그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판단은 눈에 보이는 외관, 사람들의 행동 이런 것으로 자꾸 판단을 하고 있죠.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또 당신들의 제자는 잘못됐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볼 때는 왜 거룩하게 안 사느냐는 거죠. 금식하고 기도하고 좀 그렇게 해서 거룩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이라면서 그런 설교도 많이 하시는 분이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는 그 모양이냐고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놓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의 기준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새 포도주는 넣으면 발효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축성이 좋은 새 가죽 부대에다가 담아야 돼요. 그런데 헌 가죽 부대는 이게 발효되면 이렇게 불어나니까 터져버리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런 새 옷은 헌 가죽으로 기우면 이게 당겨가지고 터지지 않냐. 그런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렇게 비유로 이야기를 하시죠. 알아듣겠습니까? 사람들 못 알아듣죠. 무슨 말입니까? 행동과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걸 기억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죽을 만큼 나를 사랑했다는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붙잡고 사는 것이 새 가죽 부대다. 새 포도주다. 새 옷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심각하고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39절에 보면 묵은 포도주를
묵은 포도주. 행동과 너희들이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의로움으로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그 길로 가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는다. 3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묵은 것이 비유죠. 묵은 것이 뭐냐? 너희들이 자꾸 행동으로 의롭게 된다고 그러는데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 1시간, 아니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엄청난 사람, 뭐 2년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 새 포도주, 새 포도주가 뭐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을 깨닫고 내가 잘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가는 자, 스스로 의롭다 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 의를 자꾸 믿고 내가 이렇게 부족하니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실수하니까 또 그 피를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롭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의 길이고 믿음의 길이다 라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못 알아듣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며칠 전에도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지 하면서 7가지 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난한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들도 돌이키기 위함입니다. 그 바리새인들 그 좋은 율법적이고 그래도 노력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깨닫게 되기 위해서 자꾸만 가르쳐 주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그 길을 안 가고 십자가의 은혜의 길로 가죠. 그런 자뿐만이 아니고 그렇지 않는 자까지도 예수님은 끝까지 가르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말씀대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는 지금도 동일합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그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회개시켜 마음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계시는 것이죠. 새 포도주에 대한 예를 하나만 제가 몇 가지를 들겠습니다.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유명한 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르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분은 병을 수많은 사람들을 고쳤습니다. 자기가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황해도 그 지역에서 자기도 본인도 굉장히 여러 가지 병, 특별히 폐병에 걸렸습니다. 옛날에는 폐병을 죽을 병이라고 그랬잖아요. 결혼했는데 각혈을 하고 아기를 낳았는데 각혈을 합니다. 그러다가 중국의 황해도 지역이니까 심양교회에서 여전도사님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아서 이렇게 잘 믿다가 남편이 20몇 살 나이에 이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쪽에 와서 생활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제비가 옛날에는 제비가 많았죠. 제비가 한 마리 날라와가지고 자기 눈앞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제비가 불쌍해가지고 꼭 품고 하나님 이거 동물이지만 참 불쌍합니다. 좀 살려달라고 했는데 이게 죽었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날개를 퍼덕이면서 살아나요. 그래서 자기가 참 놀랍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날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옆집에 보니까 아기가 숨을 헐떡거리며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자꾸 손이 그 아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 애를 한번 줘보라고 그래서 안고 꼭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놀랍게는 그 애가 혈색이 돌아오고 살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병 고치는 은사가 많이 나타나게 됐죠. 그래서 대구에서 살다가 서대문 근처에서 이렇게 병자들을 위해서 많이 고치고 했는데 천국에 갔습니다. 죽게 됐습니다. 죽자 아들이 미국에 있어서 이렇게 장례를 하고 바로 입관을 하지 않고 조금 있었는데 천국에 가니까 본인이 가니까
천국 문에 예수님이 그리던 그 꿈에도 그리는 예수님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좋았어요. 현신이에요. 정말 예수님 보고 싶어서 막 소리를 질렀더니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이런 말씀 충격적. 그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대요. 뭐 예수님 저희 서대문 근처에서 살던 현신이에요. 이랬더니 난 널 잘 모르겠다 이랬어요. 아니 내가 수많은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나를 모른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현신해 이랬더니 예수님이 자기를 보면서 딱 그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너는 내 능력을 가지고 장사를 하였지 언제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나의 일을 하였느냐? 내가 그들의 병을 고쳐준 것은 너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며 기도한 그들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충격받아서 뭐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 이름 대면서 이렇게 아느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도 모른다. 뭐 이 여러 명을 댔는데 그 아는 별로 알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김창인 목사님이라고 북한 선교회 이렇게 하시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은 이름 내가 그 사람 내가 정말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글 듣고 그분이 한 번만 좀 기회를 다시 달라고 그래서 다시 생명이 돌아왔어요. 그 돌아오자 이 죽었던 사람이 다시 깨어나자 그 사람이 이 현신의 군사가 자기가 모아둔 모든 헌금 이렇게 한거를 전액을 김창인 목사님에게 헌금하고 그 뒤로 회개를 크게 했다고 이렇게 간증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도 이분이 방어진에 와가지고 집회할 때 저도 이렇게 초등학교 때 이렇게 안수도 받고 그랬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왜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 없이 이렇게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사는 분이 아닙니다. 살다 보니까 그래 됐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반드시 매일 기억해야 됩니다. 매일 기억하는 게 중요하죠. 그 선악과도 저걸 따먹지 말라고 한 것을 보면서 반드시 매일 기억을 해야 안 먹습니다. 저 나무인지 이 나무인지 분간이 안 가네. 뭐 이렇게 되면 곤란하게 되죠. 우리도 동일합니다. 매일 뭘 기억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게 새 포도주입니다. 이 현신의 권사님도 왜 주의 일을 엄청나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내 욕심이 어느 날 점점 자라니까 그래 된 거죠.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이 삶이 그렇게 길다면 길지만 그렇게 길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매일 기억하는 것, 새 포도주가 되는 건 뭐냐 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은 사랑을 기억하는 겁니다. 레위 이 마태는 자기가 수많은 돈이 있어도 다 제일 위에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갔고 내려오는 그 이야기는 순교당했다라고 마태복음을 지었죠. 그리고 이분 겸손하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공부하시고 왜 일하시고 또 왜 생활을 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내가 잘 되려고 뭐 그런 건 다 본능적으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나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내가 이 땅을 하루를 평안하게 사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